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은 판단하게 하시리라 하시며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함 수로 백성을 판단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페이지 수로는 98쪽인데 제가 또 오늘을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쭉 조직신학 책을 봤어요. 봤더니 이 폴 워셔의 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폴 워셔의 단점이 신학자가 아니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체계가 약간 엉성해요. 폴 워셔 지금 체계에서는요. 조직적인 체계가 조금 엉성하고 그러면 조직신학 체계는 조직적인 체계는 잘 잡혀 있는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은 좀 더 엉성하죠. 그러니까 신학자가 만드는 거하고 선교사가 만드는 것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쭉 강의하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봤는데 제가 처음에 그걸 강의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강의를 안 하고 지나가서 그 강의를 좀 오늘 이 프린트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실론 처음에 들어올 때 서론격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 요 체계가 딱 잡히는데 그렇지 않고 와서 좀 엉성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어때요? 기독교 강의 들어보니까 좋죠? 예, 좋았고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신학교 수준이에요. 그 정도가. 뭐 다를 게 없어요. 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요. 들어보니까 우리는 전도사님들이 뭔가 엄청 깊은 걸 공부하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몇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택선이가 안 왔네요. 항상 예를 드는 게 저는 택선이와 같이 청년 때 그냥 청년부 회장하다가 28, 29에 청년부 회장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제는 청년부, 오늘은 전도사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개벽을 한 거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쭉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신학생이 될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막 고민하고, 이렇게 어렵게 가서 공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하루 전에는 그냥 일반 청년이었다가, 하루 만에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아는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아는 게 뭐냐 그러면 일반인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구나. 아무 사전 지식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구나라는 걸 저는 팍 느꼈어요. 그걸 제일 처음에 느꼈고 끝까지 저는 그 감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깊이 가르치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흥미를 느끼니까 은혜가 되는구나.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29살 때부터 제가 교회 다니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때만 해도 지금도 어려운데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변증학자의 책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강의했냐. 배우자마자 고주에 배우면 그날로 하는 거예요. 그 주 배우면 그날 주일날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했죠. 앵무새처럼. 그러면은 교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휴강하면 저도 휴강인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코넬리스 반틸의 변증가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곧바로 왜냐 그러면 제가 가르친 청년들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제가 틀려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부터 시작했던 목회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딱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첫 번째, 모든 교인들이 책을 한꺼번에 사서 같이 읽는다. 학교처럼. 예. 이번에 우리 얼마나 제가 기쁜지 뒤에서 보고 흐뭇했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인원이 교인이 1000명이 된다. 그런 1000권이 한꺼번에 팔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신학교에서 강의되는 모든 강의를 다 경험시켜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여름 수련회 때는 계속적으로 교수들로 계속 불러서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신학교에서 어떤 강의를 되는구나, 어떤 수준의 강의를 하는구나 이것을 다 경험을 시켜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뭐냐 그러면 이런 신론 같은 경우죠. 이런 신론 같은 경우도 이것은 사실은 포로서의 신론은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에게 꼭 하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신학교 같이 조직 신학적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은 체계는 잡을 수 있지만 따뜻한 은혜가 한꺼번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 안에 은혜가 있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해야만 은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이것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좀 엉성하다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엉성한 것은 제가 프린트물로 해서 그때그때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버리지 말고 딱 끼워놓고 다음에 구역을 인도할 때나 아니면 혹시 선교를 가거나 혹시 전도를 가서 누군가를 가리킬 때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가리키면 될 거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읽지 말고 잊지 말고 꼭 이것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공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공유함이.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공유함이 없다. 마이크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예. 한번 볼까요? 마이크 큰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이거 다시 다음에 다 녹음시켜요. 강의할 때마다 마이크 나와요. 맨날 이거 얼굴 끼고 이거 아주, 프로답지가 않아, 프로답지가. 여기 하나님과 인간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보면은, 두 개의, 하나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안다 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둘 중에 무엇일까요? 안다예요, 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안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준 모든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죽어봐야 알지.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죽어봐야 알지. 또 하는 말이 누가 이단인지는 천국 가봐야 알지. 그런 말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해준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개혁주의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다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서 알 수 없다가 비공유적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비공유적 속성.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게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공유적 속성이에요. 또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말로 초월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마이크 볼륨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공유적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여기 초월 속성,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부분, 그렇죠? 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내재성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인격적이에요. 비공유적인 것은 비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선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비인격적인 것과 인격적인 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거죠. 만약에 초월적인 속성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보일까요?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보이는 거죠. 예컨대 번개가 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노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재적 속성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뭐 이런 것이죠. 그렇죠? 이 내재적 속성은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아는 것이고 비공유적 속성, 초월적인 속성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상당 부분만이 내재적 속성에 강력하게 하나님 신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거든요. 이건 절대로 옳지 않아요. 이것을 동등하게 둬야 되는데 지나치게 내재적 속성에 대한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오늘 빠른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 두 개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해야 되고 공유적 속성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비공유적 속성은 공유적 속성은 여러분 삶에서 그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있잖아요. 이 공의의 속성 같은 경우는 비공유일까요? 공유일까요? 시작. 공유예요. 공유.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들도 때로는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두들겨 맞고 있거나 여자가 두들겨 맞고 있으면 가다가도 화가 나잖아요. 또 어떤 꼬맹이 3살짜리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면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가 쟤를 딱 건져서 엄마한테 1,000만 원 벌어야지 그런 사람 없죠? 돈을 주건 안 주건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 공의하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공의하심.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혹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지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적 속성을, 공의 같은 것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공유적 속성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말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이 비공유적 속성, 공의나 긍휼하심이나 선하심이나 사랑하심이나 이런 건 공유적 속성인데 이따가 다 말할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게 드러나야 되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여러분에서 드러나는 삶. 공유적 속성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탐구할 때 동사와 명사는 어떤 관계이며 더 나아가 내러티브의 이름들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이나 장소나 사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중요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과 신약의 복음서에서 특히 자세히 기술된 이러한 역사적 행위로부터 강변화 동사들은 안정된 명사의 근원이 된다. 즉 드라마는 특별한 교리의 근원이다. 내러티브는 교리를 한다. 내러티브가 뭘까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삼손의 이야기 이런 걸 내러티브라 그래요. 그 이야기 속에서 뭐가 낳는다? 교리가 낳는다. 비공유적 속성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이런 속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탐구하는 어떤 방법이 가장 특징적인 것 관련되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는 몇몇 측면들을 진술함으로써 진술된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라틴어 사용되는 부정의 접두어로 식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비공유적 속성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어떤 진정한 관계도 부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에서 어떤 아무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한국교회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한국교회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인격적 관계를 너무 강조해, 지나치게. 그건 여러분들 전통적 이단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유적 속성보다. 그냥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 비공유적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비공유적 속성의 특징이 뭐다? 도무지 우리하고 연결되는 조인트가 하나도 없는 것이 비공유적 속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비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유한한 능력에 맞도록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는 자존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계심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 종속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 비종속적 성격이 세상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뜻하는 것이다. 아시죠? 하나님의 자존성 여러분 배우셨죠? 하나님의 자존성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배웠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스스로 자존하게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스스로 자존하고 계신다. 그 스스로 자존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아요. 심지어 비가 와도 교회를 적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비에도 영향을 받아요. 자신의 영성을. 집에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너무 좋아서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덥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너무 춥다고 안 나오고, 이렇게 아주 사소한 육체적인 어떤 영향만으로도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자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영향받느냐? 담임 목사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또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요, 어차피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존성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회적 환경, 개인적인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영향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자존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까?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후회하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자존성이니까. 이게 자존성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없다? 다자만 크게 이야기하지 말고 앞뒤로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노여운 것도 많고 기뻐하는 것도 많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 인간의 이해대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뭡니까? 그 월드컵 축구 같은 거 볼 때, 월드컵 축구 볼 때 그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뉴스 속보에 한국이 2대1로 이겼다고 이미 떠버렸어요. 뉴스 속보에 보니까. 그래서 잠 안 자야 되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재방송 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방송 보다. 어차피 이길 건데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 그때가 35분입니다. 아이고 다 졌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언제 넣지? 이러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그 축구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익사이팅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언제 놓겠지, 2대1로 이겼으니까. 이렇게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이 언제 좋은 일을 한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천국에 돈이 없어서 그러느냐, 금은 보화가 없느냐.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받아서 흡족해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그런데 인간은 자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용돈도 줘야 되고, 때로 찾아가서 인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어르신들이 안 찾아뵈면 노하시니까 가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도 해야 돼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 의해서 변동이 없으시다.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게 자존하십니다. 그게 초월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무슨 공유죠? 비공유적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어떤 성경 본문들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런 본문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 같이 보이는 사건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성품에 감추어진 작정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정들이 실행되는 역사를 바꾸시는 것이다. 즉 우리들에게 계시된 계획을 바꾸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10절 14절은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생각을 거두신다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요나서 3장 10절에서도 비슷한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존재와 성품이 아니고, 자, 여기서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불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한 겁니까? 안 변합니까? 변한 거잖아요.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불변하신 거.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이라 이 말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한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들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전 세계가 파편적으로 다 자기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죠? 어때요? 요번에 여름에 좀 더우셨죠, 요번에? 제가 동남아 가가지고 하나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모기가 없다. 모기가 33도면 다 타 죽는다. 그 이야기를 수차에도 우리 동포들이 믿질 않더니, 요번에 여름에 모기 많이 안 물렸죠? 모기도 더우면 돌아가셔요. 33도 넘어가면 타 죽어요. 그래서 동남아에는 의외로 모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강력하게 더우니까 짜증나고 그래도 모기 안 물려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빛이지만 빛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나쁜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불변하신 섭리에 의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모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종교 행위가 뭘까요? 비나이다요, 비나이다. 계속 비나이다. 마음 바꾸게 해달라고. 자,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 자신의 변화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있어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완전한 신성의 인성을 취하신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 초월성은 그대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여기서도 하나님 후회하신다 보니까 이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인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변개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변경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래놓고 나서 29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개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5번 하나님과 시간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확인하고 평가해 보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어거스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 플라톤주의적인 영원 개념을 시간에 대한 단순한 부정에서 시간의 충만으로서 영원이라는 더 종말론적 관점으로 수정하였다. 다시 말해 영원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전부 모으셔서 그 모든 시간을 현재 이 시대의 슬픔에서 치유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시간 속에 충만히 계신다. 어거스틴은 시간을 단지 여기 있는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적인 것과 과거적인 것을 이미 포함하는 현재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호트는 어거스틴이 플라톤적인 시각과 영원의 구분을 시간의 충만으로서 영원 개념으로 수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플라톤적인 영원과 시간의 이분법을 고수하지만 그럼에도 어거스틴에게 영원이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 속에 충만히 거하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속해 있지 않고 위에 떨어져서 전체 시간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시간 안에 충만히 하나님이 거하시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자연 속에 만물에 하나님이 속성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시작? 있죠? 그걸 범신론이라 그래요. 그걸 범신론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모든 자연 환경에 신적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범신론은 그 이방 종교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충만히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자칫 알았다가는 범신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적인 의식을 느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정확한 신적 의식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현재에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그건 내재성이겠죠. 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묘사하는 형식은 단순히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지속되는 영원이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혼을 시간의 항존성으로 말하는 듯하였다. 이를 두고 로버트 레이먼드는 벌코프가 어거스틴적 영혼과 시간의 이원론의 문제점을 간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호트는 이에 대한 벌코프의 해석이 단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초월성을 인간의 시간 경험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충분히 충만하게 거하시고 또는 시간 위에서 시간을 전체로 관여하기 때문에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작.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안 받았어요. 왜? 예수님을 몰랐죠. 왜 몰랐죠?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전해준 자가 없었으니까. 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받는다? 받게 되잖아요, 또. 받게 되는 거야, 또. 왜 하나님은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터치를 못해요. 터치 자체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몰라요.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왜? 그건 초월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해석하려고들 하지를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속해야 되지 않을 그런 초월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한테 설득만 해주면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몰라. 그냥 몰라. 그냥 돌아갔죠.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돌아갔죠. 꼭 이렇게 사실은 인간들의 두뇌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게. 신비하니까. 그 다음에 로널드 레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인지에 관해서는 배시몬단이 여전히 밖에 나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성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항존적 영혼을 가진다고 하다. 이건 뭐 쓸데없는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마이클 호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호튼. 어거스틴의 결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그 시간을 채우신다고 합니다. 앞에서 여러 학자들이 하나님의 무시간성과 시간의 개입을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면서 했는데 호튼에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단지 유비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튼은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혼도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영혼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호튼은 하나님의 영혼성과 편재성을 함께 다루는데 이는 편재성이 영혼성을 조명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 초월하심을 나타낸다. 이 점에서 편재성과 영혼성의 속성은 동일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편재성.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피조물은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호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과 같은 편재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도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처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편재성은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지만 동일하게 이 시간과 똑같이 미국에서도 그 하나님이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 편재성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그랬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 같은 경우는 신의 편재성은 이것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에게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누구에게는 없다? 피조물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자, 그러면 피조물이 없다. 그러면은 악한 마귀도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도 편재한다 안 한다? 신작? 악한 마귀도 편재하지 않는다. 악한 마귀도 존재가 하나예요. 하나. 그 사탄도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한 명. 얘가 일명인데 얘가 편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탄이 저기 경기도 광명시에 가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그러면 사탄이 있고 그러면 거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광명시에서 사탄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사탄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편재성이 없는데 각 교회마다 사탄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작. 사탄에게는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체계가. 수많은 쫄따구도 마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쏟아져 내려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지 다른 어떤 심지어 천사나 마귀일지라도 편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재성이 없는 대신에 이 사탄들은 조직 체계를 가지고 서로 연결돼서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숫자는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갑자기 누가 무한하다 그러는데 이 무한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유하지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직. 여기서 오직 하나님은 천사도 악한 마귀도 배제된 영적인 세력이지만 배제된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귀도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마귀도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 숫자가 끝이 있어요. 끝. 숫자가 끝이 없으면 하나님인데 숫자가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시험을 안 해도 되게끔 여러분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타락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이 너무 선해요. 너무 선해서 아담처럼 너무 선해.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선했습니까? 너무 선한데 그 아담을 꼬시려고 뱀으로 가장해서 유혹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 전체를 마귀가 유혹한다 그러면은 아마 거기 인구가 부족할 거예요. 마귀 인구가. 그래서 마귀들이 뭘 할까요? 취업을 하게 되겠죠.
마귀들을 이제 취업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들을 전부 다 뭐 한다?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의 유혹은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의 육적 소욕, 여러분의 육적 욕망이 여러분을 스스로 넘어뜨리는 것이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은 선량한데,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이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그때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부터 이미 계획 잡고 죄를 지었잖아요. 맞죠? 안 그런 사람? 정신 없는데 눈 떠보니까 죄 짓고 있는 사람? 없죠? 그냥 귀신이 홀려가지고 툭툭 떠보니까 눈 떠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그런 애들은 목류병 환자 외에는 없고, 거의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질 때 여러분이 스스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봉사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의 소욕 자체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재성, 마귀는 오만돼 있지 아니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만돼 있다. 그 다음에 무한성, 오직 하나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소부재라고 해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데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편재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무한성이 섞여 있는 게 하나님의 무소부재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는 없는, 피조물에게는 없는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뭔지 좀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맨 앞에, 이 책 맨 앞에 그 페이지 수를 하면 맨 앞에 차례를 한번 봐보세요. 맨 앞에 차례. 맨 앞에 차례. 자, 하나님은 2번. 하나님은 영이시다. 거기 맨 앞에 그게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다. 하나님 영이시다. 두 번째, 그다음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그것도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불변하시다. 비공유적 속성이죠. 자존과 불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 예. 비공유적 속성이죠. 비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11번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딱 치고 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유적 속성이 나와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가 팍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머리가 팍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도 왜 이게 잘 안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 그러면 내가 나는 뭐? 하나님은 전능. 나는 뭐? 나는 무지함.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속성은 곧바로 짝을 이루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무지할 때 여러분이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 모른다? 시작.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고백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역경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역경이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쫙 펴놓고 볼 때는 그게 고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셨느냐? 여러분 두뇌 공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잘 이해하실 텐데 아무리 머리를 쫙들고 이해하실 텐데, 이번에 저기 누구예요? 이번에 기독교 강요했던 그 라은성 교수가 어때요? 영어 할 때 사전 뜯어먹었다 하잖아요. 그분만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몇 번에 뜯어먹었어요. 안 돼. 다시 꺼내가지고 펴야지만, 잊어버렸어 하면서 다시 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무지해야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꼭 틀리는 게 나올까?
다른 애들은 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다 동그라미만 치는데 제가 딱 필리핀 가가지고 영어 하나도 못하는 영어를 딱 했는데 전부 다 동그라미. 처음 가자마자 딱 했는데 다 동그라미. 그 중에 하나만 딱 틀려. 근데 필리핀은 틀린 게 동그라미더라고요. 미국도 그러니? 미국은 맞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이렇게. 여기 필리핀은 맞으면 체크를 했길래, 나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다 찍었는데 다 동그라미네. 내 생전 이렇게 영어 다 맞은 건 처음이라 했더니, 다시 기초부터 해야겠어요. 이렇게 해가, 거기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들릴까? 왜 내 귀에는 영어가 안 들릴까? 그때 엄청나게 고민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머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면 어떻게 되죠? 만족해야죠. 만족. 머리 쥐어뜯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최소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아야죠. 안 돼. 이 세상에 공부 말고 할 일 없나요? 많죠? 여기 여러분 다 보니까 공부 모두 다 잘 사는데 뭘? 공부가 인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고등학생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는데. 고등학생 있으면 말을 좀 달리게 할 수 있지만 다 어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전부가 공부 아니면 다 아실 만한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가 왜 이렇게 잘못했어? 왜 이렇게 잘못했어? 나 이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머리의 순서에 따라 다 이렇게 쓰임받게 다 해놨어요. 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다. 그럼 무엇을 안다 그랬죠? 나의 무지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결혼할 때 우리 강현희 집사님,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잘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만약에 속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런 못된 며느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근데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못된 며느리를 내 옆에 두게 하심으로 마지막 천국 갈 때 인격 다듬으려고 며느리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며느리를. 그럼 그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예요? 귀하고 귀한 며느리죠. 왜 귀하고 귀한 며느리일까요? 그 며느리는 용돈도 안 받고 월급도 안 받아도 전문가처럼 괴롭혀 주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귀한 분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주면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잔인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무임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직접 파송해서 풀어오시 가지고 항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여러분 죽을 때 반질반질하는 인격이 돼서 하나님께 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과정을 쫙 보여주면서 어떻게 될까요? 너 원래 이런 돌이었다. 이런 돌. 근데 너 지금 어떤 돌이니? 이 속에 다 깎고 이 속에 금덩어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너 이거 만들려고 내가 너 일평생 그렇게 했다. 너 걔한테 임마 이거 다 깎아준, 그것도 공짜로 밤낮 없이 깎아준 이 애한테 얼마나 밤낮으로 깎아냈냐면은 자다가도 심장이 벌떡이 아이고 내가 열받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까지 여러분을 훈련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게 전지하심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완벽하시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 때는 딱 하나, 순종하라.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에는 여러분이 순종하라.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다른 말로 내재적 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덕적 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엇이 있느냐?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선하심, 사랑, 신실하심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도덕적 공유적 속성들은 첫 번째 거룩하심이죠.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며
관계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악으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적극적 의미로는 본질적으로 완벽한 순결, 부분적으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죄인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계심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룩하심 그러면 딱 뭐예요? 떠오르는 게, 거룩하심 떠오르는 게 죄로부터 분리예요. 죄로부터 분리. 거기다가 하나 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돼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성경을 딱 읽다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들을 머리에 콱 집어넣으신 다음에 성경 구절 구절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슨 속성인가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한번 찾아보서 읽으란 말이에요. 읽어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안 보여요. 언제 보이느냐? 한 권을 딱 읽으면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하까지 딱 읽으면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근데 그 한 장을 읽으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러니 이게 무슨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은요, 그렇게 한 페이지 가지고 잘 보이지 않고 전체 한 권을 읽을 때 보이고, 하나님의 내재적 공유하심, 도덕적 공유하심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봐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적 속성을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죄를 미워하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거룩함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을 내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을 진술하는데,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한 모세,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한 자를 참아보지 못하거늘 이스라엘을 거룩한 주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계시하고 계십니다. 한 민족의 구별, 성막과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성막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막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출애굽기 보면은요,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몇 규빗 무슨 색까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 아시죠? 성경적 읽어본 사람들은 뭘 이렇게 다 꼼꼼하게 지적할까라고 하시죠.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왜 하나하나 이렇게 성막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 성막은 거룩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성막을 지을 때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만들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저 같으면은, 야, 교회를 이런 식으로 지어라 하면서 누구한테 딱 주는 거예요. 설교업자한테 주잖아요. 그럼 설교업자가 다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몇 센치까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걸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르쳐 주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 거기서 딱 죄를 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구약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느냐? 만약에 그게 우리 한국인에 맡겼으면은 대충 막 쓰다가 요 부분이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 살짝 바꿀 수가 있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 말을 그랬느니라를 그랬다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완전히 고지고대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심지어 교회에서 머리를 어떻게 하고 복장을 어떻게 하고 교회 들어올 때 물 갖고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 게 여러분 타락하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도, 이것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그 본질이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의 본질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적용되는 것도 구체적으로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막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뭔지도 하나씩 다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씩. 그냥 배우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이게 거룩한 삶이겠지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거룩하신 영, 성령,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가장 숭고한 선포이며 계시이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갈보리에서의 끔찍한 죽음이 없이는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계시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을 자꾸 두렵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경거망동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일날이면, 지금은 수요일이니까 좀 괜찮아요? 주일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경거망동한 복장부터 바꿔야 되죠. 그렇죠? 슬랩바를 신고 오거나, 머리를 감지 않아가지고 떡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자를 쓰고 오거나, 추리닝을 입고 오거나, 껌을 씻고 오거나, 수염도 안 깎고 오거나,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오는 것부터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그 마음이 옷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다시 말합시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 전지하다?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전 인격을 갖다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항상 경건한 마음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진지한 마음, 그 아주 중요한 곳에 가죠.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그럼 당연히 복장은 여러분이 중요한 곳에 갈 때 입는 복장을 갖고 입고 오겠죠. 저는 목사님 중요한 데 갈 때 엄청 야한 옷을 입는데요. 그것은 다른 성도로 하여금 실족해 하게 되므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가를 가는 게 나을 정도죠. 실족해 하니까 어떻게 쟤는 다리가 저렇게 날씬할 수가 있을까? 나는 두꺼운데 이렇게 실족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까지, 우리 삶의 하나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하는 목적이 뭐라고 있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참된 개념이 없이는 죄에 대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즉시 자신이 비열하고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는 방법은 자신의 행실이나 삶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숨 쉬는 게 잘못한 거니까. 숨 쉬는 게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안다고요? 루터가 어떻게 했느냐?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아니,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해야 그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고 이번에 나은성 교수가 얘기했죠. 회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회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회개가 죄 용서의 근거가 됩니다. 죄 용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딱 세례를 받으면 이 전까지의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깨끗이. 그래서 세례를 언제 받는다 그랬어요? 죽기 직전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를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신부님 저에게 세례를 하면 세례 주면 일생의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가 그 교통법규 위반해도 어떻게 된다? 괜찮다.
왜? 그 사람이 막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전속력을 달려서 병원에 딱 도착하면 경찰들이 노합니다. 노타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지금 뭐하러 들어갔으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명을 천국으로 가게 될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신부가 병원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 세례를 줄 때는 그 사람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 당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병원 옆에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있죠? 장애인석과 그 옆에 또 뭐가 있죠? 여자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병원에는 제일 앞에 신부석이 있는 거예요. 신부석이. 주차할. 들어가서 세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명을 천국을 보내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례를 받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는데 중간에 죄를 진 사람이 뭘 할까요? 중간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용서를 받으면 뭘 해야 되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그래서 이 고해성사가 이게 카톨릭에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루터가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만약에 그걸 죄를 고해해야지만 그게 죄가 용서된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진 죄를 어떻게 다 기억할 수가 있겠니? 응? 우리가 1년 평생 동안 진 죄를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지금 그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 때 그 학생들을 한 번씩 만나보면은 가끔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하도 밉살 굳게 해가지고 그들 중에 상처를 받고 근데 저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저를 보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벌써 20년 전에.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알고 회개를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루터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자기가 죄를 진 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서늘한 저녁에 자기 와이프랑 정원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 왔을 때 아담이 그때야 비로소 죄진 걸 깨닫고 자기 몸이 부끄러운 걸 알아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죄라는 것은 자기가 지었을 때 죄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죄가 확실히 드러날 때는 언제냐 그러면 절대자인 하나님을 딱 대면할 때는 죄가 딱 드러난다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 만날 때 대면하고. 그렇죠. 요나 같은 경우는 죄 짓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쿨쿨. 자기가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니까 걔가 보들보들 뜨면서 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딱 두 명을 예를 듭니다. 아담과 요나를 예를 들어요. 자, 얘네들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는데 그럼 걔가 자기 죄를 어떻게 고해성사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씀 안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무지한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냥 농부 할머니인데 평생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혹시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경건하고 거룩한 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스탠다드로 삼지 말라고요. 무지한 자는요 절대 결단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존재로 들어갈 줄 모르니까. 하나님 존재로 들어가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가 회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이런 공부들이 정말 여러분 혹시 이 공부가 또는 성경 공부가 또 설교가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가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다 그러면 연일 사람들의 열정적인 강의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그러니까 그냥 슬렁슬렁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케빈이 낮에 저한테 짬뽕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좀 했어요. 케빈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저지 히필드 자기가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지 히필드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백성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목사를 보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한 백성에게 저주를 주는 것은 가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고, 한 개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다. 걔가 나한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조지 필드의 설교를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준대요. 바로 그거예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왜 하나님의 그 종들은,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목사 잘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자기 칭찬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거든요.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요, 끝까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완전히 싸우는데 담임 목사님은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장로님들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인데 이 편도 될 수 없고 저 편도 될 수 없고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거기는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거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곳에서 나에게 맡겨지는 학생들을 제가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이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거기서 이루어지냐고요. 그들은 목사의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을 잠깐 잊고 있는 거예요. 잠깐.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참된 개념이 없이는 죄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4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속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의로우신 공의로우심. 자, 이것도 여러분 비공의적 속성입니다. 공의라는 말의 의미는, 의는 하나님을 옳은 일을 하는 분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행하는 것이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분석하는 방법은 의를 하나님의 입법적 거룩하심의 표현, 율법을 주심. 두 번째, 의를 하나님의 사법적 거룩하심 표현, 형벌과 심판. 또 다른 정의,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 의미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께서 공의하시다. 여기서 의인데, 요건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까맣게. 자, 이 사람은 신자예요. 자, 근데 둘 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기는 불신자고 신자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를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봐주신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죠?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 다 의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 다 의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지, 왜냐 그러면 한 사건을 두고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 이것은 불법이에요. 둘 다 공의의 눈으로 보지만 이 사람은 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쳐다봐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예수님의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보면은 예수님 무엇이 보여요? 저 히브리서 제가 강의했는데 예수님의 무엇이 이게일까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무엇을 했어요?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인다?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보여요.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요 속에서 뭐 하고 있는데? 불순종하고 있는데.
이 자는 여기서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을 볼 때는 순종하는 예수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의로움으로 재판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때가 무슨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이 사람에게는 그때가 슬픔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렇죠. 그게 의고 공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다양한 영역입니다. 첫 번째, 죄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입니다. 예. 죄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의 진노할 때. 두 번째, 죄를 용서하실 때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때. 죄를 용서하실 때는 써봐. 옆에다가 요한일서 1장 9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1장 9절, 로마서 3장 25절. 세 번째,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지키실 때.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현재 벌을 받아 마땅하며 하나님은 잠시 동안 갈대아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은 패하여 멸망할 것이다.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을 주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저기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요. 누구 사람한테? 갈대아인들한테.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방인보다는 덜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불신자들보다는 좀 나아요. 불신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도록 살아도 여러분들 그래도 뭐가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락해도 불신자보다 좀 나아요. 그러면 순서에 의하면 여러분보다 불신자들이 더 고난을 받고 더 억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울하게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억울하게 해도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순서로 보면 우리가 잘못해도 쟤네보다 잘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그 회초리는 여러분의 그 도덕적인 면이 고쳐질 때 회초리가 끝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도덕적인 면이 변할 때 회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져 버리는 거죠. 부러뜨리는 거죠. 다시는 그 회초리를 어떻게 한다? 엄마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회초리를 받았지만 우리가 성장해서는 회초리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격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 회초리 때문에 여러분 울지 말고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도덕적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회초리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초리가 없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 A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을 회초리로 때렸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격이 변화가 됐어. 이 사람 나중에 하나님께서 끝내버린다고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사람은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자기가 공격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했다가 신나겠지. 그때는 신나겠지. 그러나 참된 성도를 괴롭힌 사람은 하나님이 그저 지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가진 된다. 첫 번째, 누군가가 자기를 학대하면은 자기를 여러분이 훈련시키는 기간이라고 분명히 알고, 두 번째, 여러분은 절대로 남을 학대하면 안 돼요. 남을 헐뜯고 넘어뜨리고 함정파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렇게 되면은 회초리가 여러분들을 그 회초리를 부러뜨릴 날이 머지않아 오는데, 머지않아.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확 괴롭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막 열받아가지고 폭발해야 되는데, 점점 인격이 좋아지더니 나중에 목사님 힘드시죠? 가시에 뒷발짓 하는 것처럼 뒤꿈치가 아플 겁니다.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섬찟합니다.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느낄 때예요. 그때가.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나 목사님 미워하지 않아요. 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말 들으면요 진짜 잠 못 자요. 여러분. 얘가 하나님 사람이구나. 나는 누군데 그럼. 나는 완전히 하나님 사람의 회초리였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안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느끼셔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실 때입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상 주실 때.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써보십시다.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하죠. 의의 면류관. 그것은 잘 알다시피 구원의 상급이죠. 구원의 선물. 5번, 성경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절대적인 공의를 나타내신다.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 신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적인 의미 혹은 법정 의미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심을 의미하고, 성화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선하심과 사랑의 구분입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도록 하나님의 완전하십니다. 사랑은 그분이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영원토록 전달하도록 만드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여금 모든 피조물에게 관대하게 다루도록 하는 게 선하심이고,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그 피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청년을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다시 내가 이 청년을 사랑해요. 그럼 나는 이 청년한테 뭘 해야 될까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예수님처럼 애를 대해줄까요? 가가지고 아들아 일어나라, 네 죄가 너를 사했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은요, 말씀 외에 없습니다. 말씀 외에 없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 외에는 참다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위에는 선하심이 뭡니까?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좀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하심과 사랑을 어떻게 스스로 계시되고 드러나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일반적인 방법, 즉 일반 은총을 사용하고 계시죠. 일반 은총. 그렇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나 안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게 선대함은 당연히 일반 은총을 가지고 해야겠죠. 무엇으로 선대함을 그들에게 도울까요? 여러분에게 많이 있는 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그런 걸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돌보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옆집에 있는 사람 다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어려움이 없는지 돌봐야 되는 것이죠. 네,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혹은 사랑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부드러운 긍휼이다.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비참함 혹은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혹은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번 씁시다. 밑에다가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9장 22절,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9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9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후서 3장 5절,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신 구원이 될 줄로 여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다? 오래 참으신 자에게 구원이 될 줄로 믿으신다.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는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심입니다. 미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와 공의 안에 포함되며 하나님의 불변성의 개념도 들어갑니다. 정의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신실하심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지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일단 신실하려 그러면요. 딱 누군가를 딱 생각을 해봐요. 딱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신실하다 아니다 금방 판별할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신실하심을 가장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거. 뭘까요? 지각이야, 지각. 지각은, 그러니까 신실하심이 뭐냐? 신실함은 뭐냐면 약속을 지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차피 모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야 길동아 이번에 우리 잔치인데 좀 와주래 이렇게 하면은 신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신실하게 난 못 가 미안해 이렇게 하든지 갈게 그럼 가세요. 하지 말 말이 있어요. 절대로 금지어가 뭘까요? 시간 되면 갈게. 가능하면 꼭 갈게. 이런 말 사기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렇게 합시다. 제가 못 가서 미안합니다. 아니면 갈게 그러면 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간다 그랬다가 안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리핀 선교가 가가지고 놀란 적이 있어요. 탁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거기 가니까 완전히 내가 베드로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보다 싶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그래가지고 다 초청장을 줬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코리안 파티 하니까 오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네.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이 인간들이. 더워 죽겠는데 그냥. 잔치만 잔뜩 해놓고. 여러분도 똑같은 필리핀과 같이 이등국가 될 거냐고요. 그렇게 국민성. 우리도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저 한다 그러면 정말 자기들은 지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뭐라고 해요? 가능하면 갈게. 근데 하도 많이 들은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진절머리 치는 게 없어요. 가능하면 갈게. 차라리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아셨죠? 예 아니면 네.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적당하게 이야기해서 자기는 지혜로운 척 자기는 좀 선대하는 척 이러면서 살짝 빠지고 하지 말고 왜냐 그러면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 그 회의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카운트하고 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꼭 이 신실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부터 보고 있다? 이 사람이 과연 지각을 하지 않느냐. 여기서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본성 자체가 지각이에요. 저도 본성 자체가.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지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지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의 본성 습성은 지각을 하고 싶어요. 계산해보면은 여기서 저기까지 30분이면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상 속에 한 번도 막히지 않는 그 길로 여지없이 막히죠. 그래서 신실하심은 약속을 지키심입니다. 신실하심은 믿부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 그분이 신실하지 않으면 기댈 수가 없죠. 기분 나쁘면은 안 해주고 기분 좋으면 해주고 그렇게는 할 수는 없다.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분이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이 믿부시도다가 뭐죠? 믿부시다는 이쁘다가 아니라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돼야 돼요. 이런 분이 되면 돼요. 제가 목회자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부탁하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신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간다 그러면 이 사람 가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타락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게 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미쁘시가 뭐라 했죠? 그는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을 지키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려 있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주장하기를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구절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자, 그러면 하나 볼게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려라.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려라. 자, 이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안 달라요? 그때그때 안 달라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꼭 신실하심에 매달려라. 이것은 그때그때 안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죠. 그건 신실함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안 달라요. 알겠죠? 그럼 누구에게나 똑같습니까? 누구나 좀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죠? 자, 맞았어요. 똑같아요. 그때그때 안 달라요. 똑같아요. 되셨죠? 이게 지금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마가복음 11장 하나님을 믿으라. 그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말이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려라. 이 말은 뭐다? 하나님은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변형시키지 않아요. 무엇을? 시작. 무엇을? 구원의 도를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도를 변경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을, 우리에게 있을 구원의 도를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를 변경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서 구원을 못 이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건가 구원을 안 받은 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변경시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도는 다른 말로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식. 여러분들이 구원의 도는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통용이 안 되느냐? 목사님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의 비밀로 관계가 있다. 이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진단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수술할 수 있도록 자기를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로 있으니 목사님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들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대호 목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사람 만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사역적인 관점에서 만난단 말입니다. 그럼 사역적인 관점에서 만날 때 사람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반응이 리액션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 때는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비록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덜 살았을지라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나에게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이 있고 구원의 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도를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겠죠. 이 상태가 있느냐?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나요? 이 사람이 청교도의 아버지예요. 청교도를 만든 청교도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황금사슬이라는 책이 있어요. 황금사슬. 네. 읽어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누가 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마르투스에서 한번 번역을 해볼까 싶은데 황금사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요. 막 이렇게 뭐냐? 구원받는 자의 길과 구원받지 않는 자의 길을 딱 두 개로 사슬처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에다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탁 붙여놔가지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딱 부여했어요. 자, 왜 그런 것이 존재할까요? 왜 그런 것이 존재할까요? 공식이니까. 그리고 그걸 딱 가지고 성도들은 그걸 붙여놓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볼 것이고 목회자들은 그걸 보고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당신 왜 이게 안 나타납니까?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 길을 가길 소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뭔데 내 영혼에 관련하고 합니까? 목사님이 뭔데 내 신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런 자에게 목사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청교도 하면서 확실히 안 것, 청교도 하기 전과 하기 후가 저한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청교도 하기 전에 구원은 어떠한 인간도 말할 수 없는 노토치의 부분이었어요. 청교도 하기 전에는. 왜 제가 그런 세월을 못 살았을까? 살았죠.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신뢰였어요. 당신 구원 받았으니 이 자체가 신뢰였다고요. 왜냐? 구원은 누구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제가 청교도 넘어와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게 뭐냐? 구원은 목회자가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시켜줘야 되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목회자에게 선명하게 갖고 있어야 될 지도가 뭐예요? 구원받는 자의 모습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청교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연구한 게 청교도예요. 오직이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아주 기독교 역사 중에서 햇빛처럼 빛나는 게 청교도들이었어요.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다른 걸 청교도라고 하지 않아요. 청교도들은 구원의 도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애들을 청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청교도가 별로 없죠. 청교도가 별로 없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 자체를 대단히 터부시하는 거예요. 터부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야, 정 목사, 그 자네 저기 너무 이게 신성적인 곳으로 접어든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자꾸 물어요. 그럼 제가 항상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그럼 목사가 뭐 하게? 목사가 뭐 하게 그럼? 뭐 하는 게 목사니 도대체?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여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쇼하고 마는 거예요. 쇼하는 거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뭐 하는데 그랬더니 말씀 해석하지. 말씀 해석해서 뭐 하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의지하여 그것들이 나에게 드러나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드러나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적인 열매가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얼마나 확인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잠깐 죄를 지면,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왔다 갔다. 왜? 뭐가 없으니까? 신실하심의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신론에 제일 먼저 하고 들어갔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때 처음에는 미처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신론을 배우실 때 머릿속에 신론의 그 앞에 요번에 그 기독교 강의 배울 때가 맨날 외우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앞에 있는 그 제목만이라도 외우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여기까지는 뭐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저기 11번 하나 해가지고 비공유적 속성. 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야 될 부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요 부분에서 질문한다는 것이죠. 네, 왜? 엉덩이 뿔이 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법의 수제자. 이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고?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이 공의적 속성 특징이 뭐다? 내 몸에서 드러나야 되고, 내 몸에서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이런 공의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공의적 속성에서 무조건 아멘 하는 거고, 공의적 속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나의 삶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것이 나타나기를 간곡하게 사모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타나기를 간곡하게 사모하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이걸 간곡하게 구하기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룩하죠. 왜 거룩함이 뭡니까?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공의롭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죠. 진실하죠. 신실하죠. 사랑이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 감격에, 그 감격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